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옆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결혼하십시다. 아멘.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시면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첫 번째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죠. 또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무슨 이유면 이혼해도 됩니까? 얼마만큼 수준입니까? 제가 농담삼아 우리 청년들 말씀 운동하는데 너희들은 결혼하면 얼마만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다 용서해 줄 수 있대요.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로교회 청년들은 이 정도 수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누가 큽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큽니까? 또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나 벌써 한 2번 용서한 것 같은데요. 3번 용서해야 됩니까? 4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해결되어집니까? 계속 반복되어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게 뭐였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나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얼굴이 근심해져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복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여정 속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예, 율법입니다. 오늘도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율법을 끄집어 내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율법이 와야지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오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하면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나를 뭐로 알았냐면 나는 다 지켜 싸운데, 그것도 언제부터? 내가 성숙이 된다부터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옆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런 부자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부자나 다들 지금 자기들은 다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끄집어 내오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부자가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부자인 것 같고 종교적 부자인 것 같고 선행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말로만 부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부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자였어요. 예, 의로움으로도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는 안 돼.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이 죄의 실체예요.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죄인은 죄의 실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이은하자님 정확히 맞히셨어요. 대역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림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걸 찾아온 건데, 예, 우리는 대부분 죄인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막 머리도 막 크러져 있고 여기다가 얼굴에 문신 몇 개만 있으면 딱 좋은데, 그죠? 왠지 좀 무서워 보이고 왠지 죄인이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깔끔해요. 말도 잘해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끌지 못해요. 사단을 꺾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외형은 갔는데 생명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겉모습,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에는 까매요. 죄예요. 박진영 그 JYP 그분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도 같은 모습으로 역사한대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역사한대요. 그거를 쭉 알고리즘을 뽑아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로 겉으로 돈을 끌어안고 안 나타나요. 뿔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물론 이렇게 깨달아요. 죄인 그러면 왠지 청소도 안 할 것 같고 냄새도 많이 나갈 것 같고 문제 사건이 많을 것 같아. 우린 처음엔 다 그렇게 예수 믿어요. 저도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믿음이 가면 갈수록 뭘 깨달아지는 거냐면 정말로 실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실체가 폭로가 되는 거라고요. 부자가 주위 사람들도 인정했다니까. 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율법의 모든 의무는 다 지켰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예수님만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실체,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흙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사람 부자인 것 같아. 가진 게 많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지금 그의 모습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반일교에 낙타가 지나갈 수 있느냐?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큰 동물이 어떻게 반일교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얼굴에 잘생겨도 안 돼요. 겉모습이 아무리 말끔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실제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에 외형적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죄의 실제를 폭로하는 거예요. 너 이거 죄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오지 않았으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 율법이 오지 않았으면. 자, 보십시오. 저랑 나무 형제가 오늘 있어요. 저랑 나무 형제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사연과 사건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엄마면 엄마로서의 율법이 있고, 또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런 모든 율법의 존재예요.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사단이 속이는 건데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있다라는 것은, 혈육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란 틀이 없으면 몸이 존재해야 안 해요. 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활은 정신적 또는 의미적 부활이 아니에요.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영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빠인 내게, 사장님인 내게, 목사인 내게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전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성전으로 세워지면 어떤 성전이 세워지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전 과정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교묘하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지금 설교할 때 네가 이미 천국에 이르렀고 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가 되어지면 이 성전도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선교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전도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에 들어오면 빈틈, 사각지대가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즈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저게 죄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 살았다니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저 부자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어. 저 부자만큼은. 그렇게 칭송했을 만큼 이 부자는 모든 외적인 모습은 완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오시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소유를 팔아. 그래 갑자기 안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두 번째,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면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분들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 믿는데 왜 병이 들지? 왜 예수님 믿는데 경제 문제가 오지?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문제와 믿는 사람의 문제는 천지차이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마귀가 붙잡고 있는 권세일 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문제는 저주이고 재앙이고 그 자체가 심판자 역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결론과 결말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우리 중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율법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경험하고 오늘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황 선생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앞에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 이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변함없이 반복해 오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입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히 말해요.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구원 받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가난한 자가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 또 시편 34편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누구를 건지시냐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영적인 실체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죄인이에요. 이미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더 없을 만큼 가난한 자예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99마리의 길 잃어버리지 않은 양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 양을 보고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냐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길을 잃어서 내 스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가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의 목을 쪼랐다, 아니면 멱살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랬다니까요, 베드로가요. 그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가난함을 예수님이 짊어지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성경이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과 구약성경이 만나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별세, 엑소도스, 출애굽.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이 첫째 사람이 죽어요. 그래야지 초실절,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1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십자가가 아니면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마 계속 말씀 나눠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먼저 성경을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헬라어를 좀 써놨는데요. 하네켄이라는 단어는 위하여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하여라는 단어예요. 때문에, 이유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예, 저 혼자 우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은 원래는 내 이름 때문에라고 쓰는 게 더 맞대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맞대요. 자, 위하여라는 말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상식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말씀은 원래 그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요. 복음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요. 인하여. 왜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내게서는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를 버리는 자예요? 전토, 집,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는 자. 자, 버린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없어요. 내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전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걸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너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끊어지기 시작하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내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인하여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형제자매를 버리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누가 부인된다고 여러분들? 그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내가 부인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늘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어요. 위의 하늘은 진리 하늘이고 아래 하늘은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제로 있는 하늘이에요. 그 밑에 하늘은 뭘 말하는 거라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 형제, 자매라고요. 이게 다 내 소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걸로는 하늘에 갈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라면 하늘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 내려오셔서 이걸로 인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 전토가 뭐가 된다면 참 전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됐을까요?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가짜라고요. 이 땅의 물질을 우리 하나님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물질이 무슨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정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이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성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29절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는 100배나 얻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라고 써 있습니다. 배나 얻고가 아니라 100배를 얻고, 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로 인하여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이 가난한 마음 속에 누구를 구하시고 누구를 찾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려면 예수를 구하시고 예수를 찾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완전해요. 충족이고 그 다음에 초월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전토, 나의 형제는 뭐든지 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진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 꼭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온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주은혜 교회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하나님의 산업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는 산업,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산업.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를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진짜를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가 되게 만드는 요 여정을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옛자가 죽고
새 것이 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29절에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배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 배라는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러 배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같은 데는 100배로 되어 있어요. 100배로. 100배는 모든 숫자의 완전한 수고 충족의 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진짜 집이 되어지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우리의 전토가 완전한 충족의 수가 되어지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0배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그 패럴림픽 지금 19살밖에 안 됐어요. 요번에 메달을 몇 개를 땄냐면 4개를 땄어요. 4개를. 한 사람이 한 경기에서 메달을 4개 딴 거는 모든 올림픽이랑 패럴림픽 다 합쳐도 몇 개 안 된대요. 근데 이 친구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단체전도 아니고 개인전으로만 4개 메달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경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메달 하나 떴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기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아시겠지만 패럴림픽은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장애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친구는 한계예요. 한계 덩어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9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메달을 4개나 땄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 덩어리인데 사실은 저 친구는 국가대표네. 저 친구는 영웅이네. 저 친구는 1등이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실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까 박명수 사진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셔야 돼요. 실제를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말하는 나 듣지 마십시오. 사람이 말하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환경이 말하는 나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지형자매 둘 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지형자매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와인자매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와인자매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보는 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와인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아름답다고 하니까 남자분들이 인사를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만 보시면서 당신은 멋지십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주내교회 영웅인 줄 믿습니다. 히어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8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로 인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12보좌에 앉아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된대요. 이란 중동전쟁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기름값 때문에 너무나 제가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 알뜰 주유소라고 딴 데보다 약간 좀 싸요. 그 기름 넣으려고 딱 서 있는데 직원 하나가 왔다가 갔다 가더니 갑자기 숫자가 바뀌었어요. 예. 1940원이었던 게 직원이 왔다 가더니 1930원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날 50리터를 넣고 500원을 할렐루야. 예. 제가 이득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전쟁 그러니까 뭘로 생각하냐면 이거 안보 문제야. 이거 에너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줬던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바로 이란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 페르시아는요.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알렉산더가 그 이란을 정복하고 나서 옷을 뭘로 갈아입었냐면 페르시아 옷으로 갈아입었대요. 그만큼이나 이 이란의 문명과 문화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끝까지 싸웠던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여러분들. 페르시아였어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7세기에 어디에 전복을 당하면 아랍에게 전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바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슬람이. 그리고 1500년도에 시아파로 이제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그 시아파가 되면서 지금 아주 강경한 이런 나라가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슬람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그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때 했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 전 세계 여러분 알고리즘 있죠.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란에서 나온 단어래요. 그만큼이나 전복을 많이 당했는데도요, 그 문화와 정서가 살아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대단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뭐가 붙잡았냐면 이 이슬람이 붙잡으면서 어디가 된 거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스마엘에 약속됐던 그 저주가 바로 그 이란, 그 중동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전쟁의 잔이 되게 만들어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안보 문제요, 에너지 문제로 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괄적으로 내려왔던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팔레스타인 한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중심이 거기가 된다고, 이 쓴 잔이 거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동네 하나에 종교가 세 개고 전쟁터가 아닙니까? 똑같은 한 지역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겠고, 아멘? 전쟁과 기근과 대적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영적인 배교와 불법이 일어나며, 여러분 666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666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공부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666이 뭐죠? 아까 제가 보였던 사진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말끔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움직여요. 지금 여러분들 스타 중에 스타가 누구죠? 대기업 총수들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도를 받아요. 어느 순간 지금 하나님께 배교하게 만들고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영적인 싸움이 이런 영적인 줄기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놓고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보좌에 앉아있는 12지파를 통치하는 자들인지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해협과 저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랍전쟁이 건의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깨닫냐면 세상은 좁구나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져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와 재앙의 시대가 이 시대를 덮치게 됩니다. 통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나 내 전토, 내 형제, 내 부모, 내가 먹고 사는 것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교도 가고 또 산업 선교도 시작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 누군지를 깨닫고 100배의 축복, 그 다음에 현장을 전복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중보해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고 진리로 통치해야 될 왕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큰 자, 부자들.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우리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기 소유를 파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죠.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하나님 부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네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한 자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뭐라고 했냐면 네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사라, 칼집을 사라, 신발을 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 네 소유를 팔아. 지금 부자가 두 개인 거예요. 부자지만 넌 네 소유를 팔아서 네 가난한 데에 인하여 그 예수의 영이 너를 덮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원래 나를 파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매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접이에요. 영접은 오시는 거예요. 들음이에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예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와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들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리이다? 땅에 있어. 기도는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전도는 뭐죠? 이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